오늘 말씀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옛날 성경에는 부요함이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모사라는 말은 그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의 마음대로 잘 깨달아서 행하는 사람, 우리가 참모라고도 할 수 있겠죠. 누가 그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가 뜻하는 것을 잘 알아서 그대로 행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오늘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로마서 9장에서 11장은 하나님의 선택에 관한 장입니다. 무조건적 선택이다. 세상에서 선택은 그 사람 됨됨이를 보고 아주 두껍게 자기 PR을 하는 그러한 선거철에 되면 나는 누구다 하면서 이만큼 막 두껍게 그걸 읽어보고 그래서 선발하고 또 우리가 택한다 뽑는다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도무지 무엇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는지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9장에서 11장 바로 선택의 장의 이 마지막 부분에 누가 그의 모사가 되고 누가 그의 마음을 헤아려 알고 누가 그를 판단하고 그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부요함이여 깊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에 로마서 1장 16절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그것이 종교개혁의 기치라고 알고 있다면 종교개혁의 목적은 뭐냐?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칼빈이 로마서 11장 36절 모든 것이 그에게서 그리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간다. 이 말씀 이것이 바로 우리 언약신학, 개혁신학, 하나님 주권 또 영광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완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루터적인 동기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에 관심이 있었다면 칼빈적인 정리, 체계, 완성은 바로 그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다.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구원이야말로 온전한 구원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종교개혁의 그러한 본질이요, 그것이 바로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는 참 속이 좁고 마음이 약하고 해서 참 보면 제 속에 막 돌이 쌓이는 것 같아요. 참지를 못해가지고 막 꽁꽁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깨주시고 그래서 그러한 엉어리가 안 지는 것 같아요. 엉어리가 없는 것은 아닌데 정말 막 죽겠는데 엉어리 져요. 뭐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풀 수도 없어요. 만날 친구가 있습니까? 어디 찾아갈 친척이 있습니까? 그냥 혼자 끙끙 앓고 있어요. 혼자 끙끙 앓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깨주세요. 하나님이 그걸 깨주세요. 오늘 우리 고성근 목사님 오셨지만 끙끙 그냥 벤치에 앉아가지고 끙끙 앓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이제 또 깨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왜 택하셨는지도 알 수가 없고 또 그 왜라는 것은 우리의 뭘 보고 택하셨는지, 왜요? 아무것도 보고 택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아무도 그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도 보면 다 헤아려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빛이 있고 또 그늘이 있고 무조건 그늘이 나쁘다라고도 볼 수가 없어요. 요새는 그늘이 있어야 돼요. 요새 산그늘, 또 옛날에 시골에 집에 가보면 이 여름에는 보면
주로 동양, 남양 집은 여름에 덥잖아요. 그러면 여름에는 대안이라고 해서 그런 말 쓰지 말라고 했는데, 옛날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이 그 일본 말이라고 뒷곁, 그 뒤에 집을 이렇게 돌아가 보면 옛날에 그 집에요, 뒤에 가면 그늘이 지는 거기 있어요. 그 처마 떨어지는. 그 여름에는 거기가 그렇게 시원해요. 그래서 우리 서울의 시에도 보면, 제가 최근에 마리아 사주었는데, 저도 그래서 또 서울의 시 한번 쭉 읽어봤는데, 뒷문 밖에는 갈립의 노래, 갈립의 노래, 뒷문 밖에는, 그 뒷문이 바로 이제 뒷대안 지나서 그 부분이잖아요. 그 그늘은 참 시원해요. 제가 한참 그것을 잊고 살았는데, 우리 장인어른 태어나신 그 한평에 음다면이라는 그 영천이라는데 거기 가서 그 지금 그 사시는 집에 가 보니까 하숙으로 지가 한 마리 들락날락 그리고 그 뒤에 돌아가서 들어가 보고 싶은데 그냥 가보지 않고 나왔어요. 거기가 바로 이제 여름에 시원해서 친구들하고 같이 많이 놀기도 하는 데인데, 빛이 좋기도 하지만 그늘이 또 우리 인생에 참 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빛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갱도에 매몰돼서 빛이 하나도 없어서 어두운 가운데 갇혀 있는 사람은 정말 빛이 생명줄이죠. 빛만 있으면 해짓고 나가겠는데, 완전히 사방에 어둠이 있으면 그 빛이야말로 생명줄이죠. 그러나 썩어 누워있는 생선에게는 빛이 악취를 풍기는 것이죠. 우리는 무조건 좋다고 하지만은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같은 빛이라도 생명의 길이 되기도 하고 나를 썩게 만들 수, 악취가 풍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예요. 잘 쓰면 너무 귀한 것이지만 못 쓰면 그거보다 우리 인생을 망치는 게 없어요. 돈이 없는 게 낫단 말이에요. 있는 것보다. 돈이 없는 게 나아요, 여러분들. 돈이 많아서 죄 짓는 사람이 더 많다고요. 돈이 없어서 죄 짓는 사람보다. 알겠습니까? 돈이 많아서 죄 짓는 사람이 더 많아요. 돈이 없어서 죄 짓는 사람보다. 그게 요새 세태예요. 마약하고 이런 것들이 다 돈병이에요. 가난한 나라에 무슨 마약을 하겠어요. 삼시세끼 먹기가 힘든데. 같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들려야 온전해지거든요. 우리의 땀도 우리의 노력도 하나님의 뜻에 들려야 온전해지거든요. 그늘도 너무 귀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그 강야에 가보면 참 생명의 그늘이죠. 바위 그늘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뜨거운 모래에 막 견딜 수가 없는데 그 바위 그늘 밑에 가면요 시원해요. 그 모래가. 그런 그늘은 살리는 그늘입니다. 언젠가 우리 갯벌에서 조개, 맛 이런 것을 잡아본 적이 있습니다. 저쪽에 부안의 그 갯벌에서. 요새 같은 여름이었어요. 여름 방학 때인데 그 그늘은 또 얼마나 귀한 그늘입니까? 우리가 사용하기에 따라서 겨울날 그늘은 춥고 겨울날 그늘은 참 힘들지만 이 열사의 그늘은 참 귀한 것입니다. 요나의 박넝쿨의 그 그늘은요 그게 클까 싶어도 제가 강야에 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 넝쿨의 그늘 하나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그 넝쿨의 그늘이 시들어지니까 혼미해지고 혼곤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세상을 산 건 아니지만 인생을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거쳐가면서 또 자녀들을 키워가고 또 이런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절대적이지 않고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절대적이다.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는가?
나로부터 뭐 나가서 내가 뭐 금이니 동이니 은이니 나무니 질이니 하면서 그릇의 어떤 종류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서 쓰시느냐. 어부라도 들어서 정의 삼으시고 부자 청년은 오히려 사용하지 아니하시는 모습을 볼 때 나 율법 다 지켰습니다. 또 부자입니다. 또 많이 배웠습니다. 주여 쫓겠습니다 하니까 오히려 부족한 것이 있다 만류하셨는데, 어부는 나를 떠나소서 하는 베드로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택하시는 것도 쓰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절대적인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에어컨 바람이 아무리 시원하다고 해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릴 때 우리 어머니는 항상 이 여름이나 이럴 때는 수건을 쓰고 계셨거든요. 부엌에서 일할 때나 이럴 때 하도 티가 날리고 이러니까. 그런데 그 어머니의 그 수건에 이렇게 들리는 그 그늘이 그렇게 시원해 보였어요. 그 일하시고 하는데도 그 어머니 품의 그늘이 그렇게 시원해 보여요.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가고 할 때 여름이면 항상 그 어머니를 떠올렸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수건을 쓰고 주로 흰 옷을 옛날에 무명옷 같은 거 입고 계셨는데, 지금 생각해도 그 품보다 더 시원한 데가 없어요. 그 품보다 더 시원한 데가 없어요. 요새 에어컨 시원하다 해도 그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느냐, 절대적인 것은 없어요. 인생에 우리가 이루어서 이만큼 했으니라고 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시는 영광은 우리의 절대치로부터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헤아려 주시느냐. 지난주에 후회하심이 없으시니라,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봤잖아요. 그래서 김원진 전도사님, 우리가 김원진 전도사님의 삶을 생각할 때는 참 아깝다. 저렇게 준비해서 하나도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은 충분히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더 배워서 배우는 제1 목적이 뭐예요? 잘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는 거지. 내가 배워서 누구를 전도하는 그게 제1 목적은 아니에요. 잘 배우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 올리는 것이 제1 목적이지, 잘 배워서 남을 가르치는 것은 제1 목적이 아니에요. 목수의 제1 목적은 집을 짓는 게 아니에요. 편안하게 살게 하는 게 제일 목적이에요. 그거 철학에서 궁극적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집을 짓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람이 편하게 살게 하는 게 목적이라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궁극적 목적은 그것을 들어서 무슨 강의를 해서 사례를 받고 하는 그러한 수단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배우는 자체가 목적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배우는 자체, 듣는 자체가 목적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영광의 사도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영광을 가장 많이 이야기한 사람, 아마 이사야 6장을 한번 떠올리실 거예요. 그리고 요한 복음도 떠올리실 것입니다. 요한도 영광이란 말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가장 영광을 많이 이야기하신 분은 베드로 사도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 후서를 통하여서 영광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때 소아시아의 형편이 어땠느냐. 이제 임박한 핍박을, 네로의 핍박을 앞두고 있는, 고난을 앞두고 있는, 칼을 앞두고 있는 그 시대입니다. 그때 가장 영광을 많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보면 우리를 영광에 참여할 자다라고 부르고 있고, 5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면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로 영광은 배가 부르고 여유가 있고, 주로 영광은 내가 하자는 대로 세상도 칭찬해주고, 그때 잘 되어서 주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라고 우리가 주로 생각하기 쉬운데, 병이 나서 영광을 돌렸고, 환난이 지나가서 영광을 돌렸고, 그런데 베드로서에는 보면 환난을 앞두고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을 앞두고 영광을 돌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누굽니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 부끄러운 자리에 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디베라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3번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리하여 이제는 자기 띠를 띠지 않고 주님의 띠를 띠고 주님의 허리띠로 주님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고 급기야 뒤로 거꾸로 매여서 죽는, 그게 바로 베드로 사도의 일생입니다. 과연 우리 인생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저는 한 가지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영광은 헤아리는 자의 것입니다. 영광은 드리는 자의 것이 아니라 헤아리는 자의 것입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영광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의 것입니다.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최소한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이 되지 못하여서 빛을 비출 뿐이듯이 우리는 스스로 영광의 조건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출 뿐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라고 무조건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나에게 어떤 조건이 있다면 내 조건이 영광의 그러한 기원이 된다면 그것은 부족한 영광이고 흠 있는 영광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정말 좋은 건 그렇거든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종을 택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와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로마서 8장 17절 우리 교회는 자주자주 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나니. 예수님이 이 땅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아버지가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이 땅에서 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도구가 되는 것,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빛이 저에게 임해요. 그래서 제가 빛을 반사해요. 그것이 빛에 참여하는 거예요. 영광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로부터 마치 영광이 쏟아져 나가는 게 아니라 영광이 임합니다. 그래서 제가 영광을 바랍니다. 그게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주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해요. 베드로의 어부에게 임했고, 이사야 그 입술이 부정한 자와 같은 이사야에게 주의 영광이 임했어요. 영광은 뭡니까? 완전함이에요. 영광은 딱 한 단어로 하라면 뭐
신학책에는 안 나오지만 제가 아무리 봐도 영광을 표현하는 가장 합당한 단어는 완전이에요. 완전. 여호와만 완전하시기 때문에 영광은 더도 없고 덜도 없는 완전한 게 영광이에요. 이 영광은 우리 쪽에 속한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는 참여할 뿐이에요. 완전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립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데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자리를 비워주셔야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에게 감사하고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이 부족하신 분이 아니에요. 부족하신 분이 아닌데 내가 배부른데 누가 밥 준다 그러면 아이고 됐습니다. 그럼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 내가 한 입 더 먹어보마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 받으심이 은혜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그 영광에 참여시켜 주셨고 얼마나 하나님이 자리를 마련하셔서 우리도 그 변화산의 희기가 빛과 같은 그 주님과 한 자리에 있게 하는가.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같이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변화산의 모습을 항상 떠올리고 살았습니다. 베드로 후서에 보면 내가 변화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지식조차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33절에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우리는 여호와를 다 아는데 다만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아닙니다. 알 수조차 없습니다. 지혜와 지식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때 아이가 그때 먹여주면 그저 먹는 대로 살지 이해해서 먹지 않듯이 우리도 그렇습니다. 아이가 이해해서 어떻게 먹습니까? 아이가 이해해서 먹으면 사탕만 먹죠. 네?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으나 그의 양식을 먹고 자라는 것입니다. 그의 지혜와 지식을 다 안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이러이러한 하나님을 잘 파악하고 있으므로 이거는 먹고 저거는 먹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십니다. 같이 합니다. 지식은 실제에 따르는 것이다. 지식은 실제에 따르는 것이지 지식이 실제를 끌고 가지 못합니다. 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한 20세기 21세기 철학이 뭡니까? 아는 것이 존재다. 그게 분석 철학이나 이런 데서 결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실제가 지식을 끌고 옵니다. 구원을 받은 내 존재가 지식을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내 존재가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을 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학을 한다. 있을 수 없습니다.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공자를 믿지 않고 유학은 공부할 수 있을지 몰라도 부처를 믿지 않고 불교를 연구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앙을 할 수 없습니다. 왜요? 그의 학문은 그가 우리를 먼저 변화시켜 주셔서 그의 영광이 임함으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노래하는 것이지 내가 그의 영광을 이해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영광을 구치 아니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50절에 자기의 영광을 구치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요한복음 12장 28절에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시옵소서. 나사로를 금방 살릴 수도 있는데 왜 마르다가 왜 죽었는데 왔느냐 불평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병을 낫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려고 가장 하나님께 영광 될 때 병을 낫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가장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할 때 그때 기도하고 그때 병자를 낫게 했습니다. 38년 된 그러한 병자, 나면서부터 소경된 실로암의 그 소경이, 사람들은 죄 때문에 저렇다, 뭐 때문에 저렇다, 그의 질병을 이야기했지만 요한복음 9장 3절에 우리 주님은 그에게서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관점에서 실로암의 소경의 병을 우리 주님은 생각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같이 합니다. 그에게로 돌아감이라. 오늘 이 36절의 말씀이 우리 종교개혁의 열매가 되어야 됩니다. 모두의 말씀을 드렸지만은 믿음으로 공로 없이 구원을 받았다면 그 결론이 뭐가 돼야 되겠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로 인하고 그에게로 돌아간다는 이 고백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종교개혁에 너무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만 강조하는데 하나님께 영광 올림은 상대적으로 강조되지 않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루터란이 왜 신학의 사변으로 머물고 마느냐, 왜 주관에 갇히고 마느냐, 이 칼빈의 36절을 루터는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 11장 36절을, 그리고 다음 주에 보는 12장 1절, 우리 자신을 영적인 산제물로 드린다, 삶이 예배다, 이게 바로 우리 개혁신앙입니다. 그래서 삶이 변하고 내가 구원받아서 영광의 도구가 되고, 이게 우리의 스코틀랜드, 영국, 독일, 하란 개혁신학이고 개혁주의란 말이에요. 이것이 뻗어간 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우리가 정확하게, 원래 이제 10월이면 종교개혁 500주년인데 그것이 어디도 제가 이 말씀을 인용하는 걸 많이 못 봤어요. 제가 지금 신문에 8주간 계속해서 전면에 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엊그제는 오직 그리스도 보냈습니다. 다음 주는 오직 은혜, 그 다음에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교회, 그 다음 주에는 성도의 삶, 이렇게 해서 8주 지금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그때 가장 즐겁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무슨 뺏기고 나의 상실이고 가장 귀한 것을 가져가시는 분,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어느 교회에 아주 그런 일이 있었어요. 교회 직분자들이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신 하나님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의 제일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된다, 그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영광을 올리는 걸 그걸 인생의 제일 목적으로 삼냐요. 인생의 제일 목적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누리는 것이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기 좋아하시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막 쫓겨가고 쫓겨나가고 쫓겨들어가 할 때 그랬어요. 그런 또 일 분파가 있어요. 참 생각이 못 미쳐도 한참 못 미치.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즐거움이에요. 인생의 제일 목적은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평화로다. 영광과 기쁨이, 영광과 즐거움이 따로 있지 않아요. 우리 성도의 삶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즐겁다 이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즐겁다. 어제 제가 산에 가는데, 산에 한번 올라갔습니다. 정말 모처럼 산에 한번 올라가 보는데, 그 길에 개미들이 얼마나 막 왔다 갔다 하는지 막, 그래서 비가 올라나. 제가 뭐, 그런 거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개미가 막, 좀 개미가 빨리 다니면 비 오거든요. 막 다니는데, 근데 이거 좀 보통 개미하고 달라요. 붉은 개미가 막, 정말 제가 봐도 야 이거 수만 마리 되겠구나 팍 다녀요. 근데 한 개미도 이탈하는 개미가 없어요. 계속 고길로만 다녀요. 그 수만 마리 되는 개미가 한 개미도 이렇게 이탈하는 게 저 길만 가요. 그래서 제가 한번 스틱으로 이렇게 눌러볼까 하다가 그래서 한번 저걸 한번 교란시켜볼까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다가 아이고 어릴 때 같으면 그러는데요. 어릴 때 구멍도 막아보고 막 중간에 막 파놓고 오면 또 개미가 막 이렇게 다니다가 또 길을 찾아가요. 자기들끼리. 그러면 또 그쪽으로 쫙 다 따라가거든요. 그러다 그냥 놔두는데 개미도 이런데 우리 성도도 좀 질서가 있어야 안 되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질서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다. 즐거움이다. 열매다. 두 번 생각하지 마세요. 두 번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이 나에게 즐거움이다.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이 내 건강에 좋다.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것이 내 영혼의 기쁨이다. 두 번, 세 번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딱 첫 번째 한 가지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이 나에게 제일 유익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가장 귀하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소수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여러 일로 떠나기도 하고 이런 모습 가운데서 더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우리 해중 너무 중요하지만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저에게 예배가 중요하다. 예배가 중요하다. 정말 뚜렷하게 의식이 돼요.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다. 한 번 모여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중요하다. 10,000명이 드려도 한 예배고 10명이 드려도 한 예배고 예배가 중요하다. 여호와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여호와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약해야 돼요. 약해야 강한 일 할 수 있어요. 강해서 강한 일 못해요. 미련해야 지혜로운 일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약한 자를 들어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고 미련한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고 없는 것을 들어 있는 것을 폐하시는 하나님. 주여 영광을 받으소서. 주의 영광이 아니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뭐 큰 곳에 가서 사업을 해서 일을 남기자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까?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7명을 거론해서 뭐하지만
대우가 온전합니까? 현대가 온전합니까? 삼성이 온전합니까? 롯데가 온전합니까? SK가 온전합니까? 그들의 인생이 허무할 만합니까? 정말 그들의 인생대로 살고 싶습니까? 매일 가정이 깨지고 매일 형제들끼리 다투고, 예? 죽기 살기로 그냥, 예? 뭡니까 그게?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다투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은 것을 더 가지려고 다투는 저 모습에 얼마나 세상 사람들은 조소합니까? 예? 없어서 다투면 그래도 좀 이해가 된다. 예? 넘쳐서 다투는 형제 난인이 뭐니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영광은 비밀의 영역입니다. 경건의 비밀, 믿음의 비밀, 구원의 비밀, 교회의 비밀, 성도의 비밀, 말씀의 비밀, 교회의 비밀, 예. 믿음의 비밀, 아까 말씀하셨죠. 예.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밀, 예배의 비밀, 이 비밀 가운데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왜 의인이 핍박받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비밀을. 그때 저에게 떠오르는 말씀은 세 말씀이에요. 하박국이 질문을 했어요. 우리도 하박국과 같은 질문을 던질 때가 있거든요. 왜 이렇게 믿었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이방인들은 형통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오히려 죽음 가운데 있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박국에 한번 줄을 한번 치볼까요? 하박국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박국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박국, 네. 딱 세 군데만 한번 줄을 쳐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번쯤 새기면 좋겠어요. 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하박국 말씀 세 군데 2장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에 줄 치시면 되겠어요.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야, 묵시가 뭡니까?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지식을 듣고 새기라 이 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고, 이게 지금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두 번째 4절, 2장 4절. 보라, 의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그 다음에 줄 쳐볼까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믿음으로 살리라. 이게 답이에요. 하박국에 주신, 하박국에 주신 답이에요. 뭐 다른 답 좀 찾아다니지 마세요. 다른 답 찾아다니지 마세요. 답은 이거밖에 없어요. 하박국이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는 내가 주는 지식을 듣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마음판에 새겨라. 곧 고백하는 지식으로 가져라. 이 말. 급할 때는 못 읽으니까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믿어라. 믿음으로 살리라.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절 보세요. 하박국 3장 19절. 앞부분에 다 한번 읽으면서 줄 쳐볼까요? 주 여호와는,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기까지만 줄 치시면 되겠어요. 주님이 하신다 이 말이야. 주님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셔서 내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게 아니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라. 우리가 그 앞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가 없고 뭐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우리의 소가 없고 애양간 뭐 송아지가 없고 그 말씀 알죠? 그건 다
보시면 되고 바로 이 세 말씀. 첫 번째는 말씀을 잘 받고 새기십시오. 말씀을 받고 새기십시오.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가 이게 최근에 지금 우리 장인께서 장인이 그 평생 설교하셨던 거의 1962년부터 지금까지 설교하셨던 게 다 지금 우리 집에 와 있는데요. 그걸 이제 먼지를 이렇게 닦으면서 뭐 연도를 이렇게 좀 보면서 그게 은혜가 돼요. 그게 은혜가 돼요. 말씀이다 말씀. 말씀. 참 은혜가 또 나오고 50년을 설교하셨으니 산상복음만 서너 차례 설교하셨더라고요. 요한계시록 또 몇 차례 설교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은혜가 돼요. 그 먼지를 닦으면서 제가 이제 물수건을 이렇게 닦으면서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말씀 힘든 거 아닙니다. 너무 막 수학 공부하듯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하게 들으세요. 설교 듣고 그냥 카세트 틀고 또 인터넷도 틀어보시고 우리 또 설교 들으십시오. 두 번째는 들었거든 믿으세요. 따지지 말고. 아까 4절 나왔죠. 2절 4절 말씀이 떨어지거든 믿으세요. 같이 합시다. 아멘. 그렇게 될지어다 라고 아멘 하시라 이 말이에요. 믿으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을 받고 믿거든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가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날렵하게 하고 힘있게 하셔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이게 비밀이에요. 다른 답은 없어요. 무슨 신비주의자들이 무슨 깨닫고 그런 거 없어요. 우리 기독교에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믿고 의지하고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믿고 의지하고 그거예요. 송아지가 사슴이 그렇게 살지 사슴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믿고 의지하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의 말씀대로 즐거워하는. 베드로전서 4장 13절 아까 베드로를 제가 영광의 사도다 이렇게 부를 수 있다고 했죠. 우리가 베드로는 영광의 사도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는 봤을 때 가장 영광을 돌리기 어려운 조건에서 가장 영광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 베드로가 4장 13절에 보면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겁고 기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17절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 이 말씀과 베드로전서 4장 13절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도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약하니까 강하게 대해서 강해진다 하지 마세요. 내 약한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아멘. 내가 막 기질을 좀 키워야 되겠다. 내가 아무래도 이 세상이 안 맞아. 이 기질로 어떻게 살아가? 기질을 좀 다듬자. 그래서 막 성경도 그냥 되도록이면 막 역사서 이런 거 읽고 막 싸우는 거 이런 거 많이 읽고 그 기질을 가꾸자. 그렇게 하지 말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제가 깨달은 거예요. 담이 안 쌓일 수 없어요. 돌이 안 쌓일 수 없어요. 돌이 쌓이면 기도해서 깨고 돌이 쌓이면 기도해서 깨야지. 처음부터 돌이 안 쌓이는 길로 가려 그러면 그게 탕자의 길이에요. 억눌리는 거 있어요. 그럼 또 기도해서 깨고 연약한 가운데 조금 어질어질한 가운데 주의 일하는 거지.
정신 바짝 차리고 뭐 힘이 팍팍 나고 뭐 내가 그냥 쌍쌍 그냥 뭐 그냥 사방 그냥 막 쫙 그냥 막 쫙 가면 그냥 길이 나고 뭐 그런 기분으로 해야 뭐가 되는 거야.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잘 참았고 같이 합시다. 내 인내로 같이 합시다. 말세에 내 인내로 영혼을 얻으리라. 인내로 영혼을 얻으리라.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에 인내로 영혼을 얻으리라. 베드로전서 5장 9절 10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사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려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지금 가장 어려울 때에 이 영광의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그의 영광에 참여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해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갖다 쓰는 것입니다. 스데반을 죽인 사울을 갖다가 바울을 만들어서 쓰시고요. 또 역시 사람을 하나 죽인 그 성질이 강했던 모세를 40년 동안 훈련시켜서 사용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에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36절. 이것은 골로새서 1장 16절과 아주 비슷한 말씀이에요. 만물이 그에게서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있다라는 이 골로새서 1장 16절과 이 로마서 11장 36절은 아주 같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나왔으니까, 그리고 만물이 그로 인한다는 말은요, 나왔다는 말은 그가 지었다는 뜻이고요, 인한다는 말은 꼭 잘 이해하세요. 만물이 그로 인한다는 말은 그 조건 원인이 그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있지 않고. 그게 인한다는 뜻이에요. 만물이 그에게서 인한다 이 말은 그의 뜻대로 그가 즐거워해서 그가 기뻐해서 나온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뜻이에요. 그리고 만물이 그에게로 돌아간다 이 말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헤아리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나의 것을 헤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면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오늘 말씀에 누가 그의 마음을 알고 그의 판단을 헤아리겠느냐.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칼빈은 기독교 철학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We are not our own, but we are God's.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생각하듯이 믿는 사람들은 무슨 하나님께 매인 종과 같이 있는 거 없는 거 뭐 다 하나는 교회 갖다 퍼다 주고, 뭐 교회 가서 매여서 그냥 목사들한테 종살이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인쳐주시고 하나님이 자녀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다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그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할 때 우리는 너는 내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네. 꼭 기억하세요. 나는 내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We are not our own,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But we are God's.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할 때 바로 You are mine.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해준다. 우리가 내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나를 부인하고 디베라 바닷가에서 주님을 인정했을 때 그 베드로를 사랑하듯이 우리 성도님들 이 영광의 도구입니다. 이로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뜻 가운데 부요함을 누리시고 그 즐거움이 넘치길 바라시고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환난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 영광에 나아가는 길입니다. 이로 인하여 기뻐하라. 베드로 사도의 말씀같이 그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오늘 특별히 우리 고성호 또 목사님 예배 참석했는데 참 공부하다 보면 죽을 맛인데 잘 이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친히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하여 오히려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로 말미암고 그로 인하고 그에게도 돌아가는 그 찬송이 우리의 심령과 입술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만사에 매사에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리고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요 즐거움이 되는 줄 알고 살아가는 그 비밀을 맛보는 우리 성도님 우리 십자가 지기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